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천국 비유 두 가지와 비유론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그 두 가지 비유는 첫 번째로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서 중에서 오직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옥토밭, 길가, 자갈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만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여지도 두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비유는 밤낮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어떤 모임에서 일어나는 이 천국의 성장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총평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개인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죠. 양육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마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성장에 있어서 나의 지분은 내가 섬긴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복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망각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의 맥락은 바로 앞절과 연결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러스. 종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종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일을 시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복음적인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종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그 영광스러운 역할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십시오.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이어서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천국의 성장을 가리키는 비유죠. 개인과 가정, 교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씨앗, 즉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만일 그 밭이 옥토밭이기만 하다면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천국 비유를 밭의 관점에서, 씨앗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각적인 관점의 비유를 종합해서 천국의 거대한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수가 언급되는 것을 듣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수확할 때, 곧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짧습니다. 그리고 일회적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추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충실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에 직장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풍성하고 넘치는 결실을 반드시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녕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 비유죠. 겨자씨는 1에서 2mm 정도의 작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다 자라면 2m에서 3m 정도로 숲을 이루는 일종의 관목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다음에 그 지역은 노란 겨자밭으로 변할 정도로 왕성한 생장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들판에서 겨자씨 밭을, 노란 밭을 보시면서 이 비유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의 생명력과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조금 전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말씀의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숲을 이룬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비슷합니다. 그 꿈을 보면은 땅의 한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저 먼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의 큰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잎사귀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만민이 먹을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서 쉽니다. 공중에 새가 깃들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씨앗은 자신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와서 깃들이고 쉬며 풍성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서 이와 같이 겨자씨의 풍성한 나무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비유를 많이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시적인 가르침이 닫혀 있습니다. 실로 이 천국의 비유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적 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이 지금 현재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무엇 사람들이 현재적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도 열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양편에 다리를 놓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